제목이 위로예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생겨도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강해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전도서에 보면 근심, 고뇌, 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만 있다면 인생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읽은 18절부터 수고의 헛됨이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좀 이렇게 주제적인 단어들이 몇 개가 나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 또 근심, 이런 단어, 또 뭐 희락이라는 것도, 기쁨이라는 것도 있고, 근심이라는 것이 좀 더 원어적으로 가까이 가서 보면 인간의 고뇌, 이런 단어도 있고,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 오늘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좀 더 원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자, 하나님 앞에 선한 자, 이런 주제어들이 나와요. 그러나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주제는 헛되다라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도 그건 결국 헛될 뿐이다. 착각하지 마라 인생들아,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에이 찌질이더라, 뭐 그런 거 갖고 서로 싸우고 네 거는 내 거네 욕심 부리고 서로 헐뜯고 피곤한 인생 사느냐, 뭐 이런 거예요. 전도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핵심.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때요? 별일 아닌 것 같고도 심각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 거기에 생명이 없는데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거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서 아웅다웅하기도 하고 말이죠. 뭐 여러분 손에 뭔가 이게 들려지지 않았다고 했을 때 괜히 누구 보니까 들려져 있거든, 손에. 나만 없는 거야. 괜히 속상해. 나만 못난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둥, 부모를 원망한다는 둥, 아무 죄 없는 자식들 타령하고, 이런 인생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런 것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왠지 거기에 이렇게 몰입하게 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왜 그런지 모르는데 뻔히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아니지, 인생의 답이 이건 아니야 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자꾸 내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듯, 말려 들어가는 듯, 이런 인생을 살 때가 이렇게 한 번씩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한 번씩 있었던 인생인데 앞으로는 어때야 돼요? 알았어. 그런 건 없어야죠.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 다른 교회는 저녁 예배 일찍 끝난다는데 우리 교회만 유독 늦게까지 해야 되나? 나도 한번 그렇게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편적으로 40분이면 끝내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굳이 1시간, 10분, 20분 저녁 예배 하면서 뭐 강해를 해가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헛되고 헛된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 그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헛될 뿐이야. 그런들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잖아. 이게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속 타들어가는 마음이거든. 내가 죽으라고 고생해서 나라 지키고 돈 벌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나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좋은 게 없는 거야. 내 뒤에 오는 후임자에게 하면 좋을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목회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네. 내 뒤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후임자에게만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강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는 거야. 제가 굳이 목 타들어가도록 그냥 똥 빠지도록 이렇게 목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평범한 예배 드리고 여러분 부담되지 않는 예배 드리고 그래도 되지 않나? 그죠? 맞죠? 끄떡여봐요. 예. 끄떡이는 분도 있잖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정말. 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 잘한다고 말하지도 않는데. 예. 괜히 한 번씩 욕이나 얻어먹지. 늦게 끝났다고. 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 왜? 솔로몬도 그랬대. 솔로몬도 그랬대. 자, 이런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이야. 그냥 주무셔도 돼. 뭐 예배 한 번 안 되면 어때 뭐. 뭐 예배 빠지면 어때. 굳이 뭐 그거 갖고 뭐 잘했네 못했네 말할 필요가 없어. 다 헛될 뿐이야. 다 헛될 뿐이야. 그렇죠? 나만 나쁜 놈 되는 거야. 말하면. 하나님 잘 믿자고 말하는 나만 나쁜 놈이야. 괜히 귀찮게 자꾸 말 걸고 나도 알아요. 말하지 마요. 이러는 거지 뭐. 어떻게들 생각하시?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진리를 깨달아야 돼.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있고 아주 헌신적이고 주님 앞에 일꾼 이런 분들이 여기 계셔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은 내가 삶의 가치가 있어.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따라오고 그냥 더불어 이런 분들 보면은 내가 더 얼마나 잘해야 될까? 아니면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니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돌멩이한테 여러분 1시간을 투자하느니 사람한테 10분을 투자하는 게 100분 낫죠. 그런 의미.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을 깨닫고 있구나. 이런 것을. 내가 때로는 생각하고 뭔가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그 옛날 지금부터 얼마 전? 3000년 전에 그때 그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봐봐요.
내가 헤아려서 세상 살면서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한 모든 수고 이걸 내가 미워한다 이거야. 왜 미워해요?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야. 근데 나는 해야 된다고만 느끼는 거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나는 그래도 뭔가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했다는 거야. 지금 와서 보니까 속았다는 거죠. 지금 와서 보니까 속은 거야 내가. 내가 나한테 속은 거야.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골 빠지게 하면 뭐하고, 내가 이렇게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면 뭐하고,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뒤돌아보니까. 제가 목회를 나름대로 하고, 자, 끝내고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헤어지잖아요. 반드시 헤어질 거야. 그때 과연 나를 기억을 하겠느냐라는 거지. 나라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십 년을 양육하면서 그렇게 강조하고 주지시키고 꼭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이건 생명보다 귀하다. 이와 같은 말씀 진리를 과연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요, 다 소용없는 것 같더라고. 이런 거 생각 안 하면 아주 희망적이죠. 근데 생각하면 고달픈 거예요. 아마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어떠한 세상에서의 역할이나 또 어떠한 사회에서의 위치나 등등의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 분명히 이런 생각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야. 대통령을 하고 이제 임기가 끝나고 물러섰을 때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 딴에는 내 모든 거 다 내가 내려놓고, 어느 대통령은 자기 재산 다 나라에다 다 바쳤고 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교도소였어. 내가 무슨 짓 하고 살았나? 이런 회의도 있지 않겠어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5만 가지 생각에 복잡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다 교도소 견학을 했거든. 이분이라고 다른 분들하고 별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거지. 5년간 행적을 추적해보면 이런 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지금은 이 전도서의 기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 살고 인생 노년에 내가 살아온 게 헛된 거였구나. 부질없는 것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인생 선배의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해야 되겠죠. 아닌가? 저는 목사로서 그래요. 선배 목사님들 정말 대한민국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들을 했습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사실 돌아간 거, 그분들을 평가하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이 뭐 좋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반대적으로 악평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나는 그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쭉 회상하면서 나는 저런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안 했겠어요? 했죠. 했거든요. 우리 주변에 당진 지역에 한 거의 300 수십 개, 거의 400개에 이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 목회 성향들, 목회 방침, 목회 스타일, 뭐 그냥 제가 아는 분들 안에서는 알죠. 나도 그냥 그렇게 같은 지방에 살면서 나도 저분들하고 뭐 비슷비슷하게 가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 다 착해서 굳이 나한테 돌 던지지 않을 것 같고, 네. 이런 생각. 하여튼 뭐 강해를 준비하고 뭐 준비하기 이전에도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그 왜 생각하겠어요? 보다 더 진취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것을 소망하니까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여기에 결과는 그리 넉넉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예, 그리 넉넉하지 않더라. 이 내용도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있습니다. 나 딴에는 어떤 뭐 욕심이겠지만 최상의 어떤 결과를 원했고 그거를 위해서 줄곧 달려왔고 정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망라해서 다 해봤는데 뚜껑을 딱 마지막에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꽝인 거야. 그냥 내 인생 고달프기만 했던 거지. 예. 야, 이거 얼마나 괴로운 심정일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인생 철학이 이 속에 상당히 담겨져 있어요. 이게 어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야.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굳이 싫다는데 자꾸 말하는 건 그렇지? 그냥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오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놔두고 뭐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네. 잘하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것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네. 그런데 그것도 착각이더라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게 그거더라고. 네. 내가 해야 해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 수고라는 거 있잖아요. 이 수고라는 것은 아말이라는 단어인데 아말. 그냥 수고라는 그 자체의 뜻도 있지만 더 다른 뜻은 뭐냐면 그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말할 때 아말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 내가 정말 수고한 거야, 일한 거야. 그거를 미워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미워한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내가 헛수고했구나. 그런 내가 미운 거야. 뭐 못했는데 뭐 헛수고가 됐는지 결과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헛수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헛수고인 거야. 자, 이 말을 좀 반전해서 말하면 그렇게 수고했는데 결과가 뭔가 조금 남는 게 있어요. 경제적으로 말하면 이익이 좀 있는 거야.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나의 그 수고를 요만큼이라도 좀 알아주고 그러면 만족하죠. 반전해서 말하면. 근데 오늘 말씀 18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야, 솔로몬은 엄청난 진리를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미웠을까.
자기 자신이에요. 이 스토리를 여러분 이 시간에 말하려면 한두 시간은 갈는지 몰라. 왜? 솔로몬의 살아간 인생을 다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죠. 예. 40분이면 끝내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아니잖아.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는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내 뒤를 이어줄 사람에게, 내 뒤에 왕이 될 사람에게 내가 고생하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의 결과를 그 사람이 다 갖게 된다는 거야. 나는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지. 뭐 여러분들은 뭐 워낙 심성이 좋으니까 그러면 됐지. 나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나는 그럼 만족해. 마음 착한 사람 여러분은 그러겠지.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안 본 거예요. 우리 속담 있잖아요. 뭐해서 누구죠? 죽 써서? 뭐 그런 꼴인 거지 뭐. 그런 꼴이지. 여러분 어때요? 그런 인생 사실래요? 아니면 이 아말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처럼 내 수고의 결과가 미움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고 행복을 유발시키는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거 대충 그냥 모양만 갖고는 안 돼요. 외람된 얘기지만 솔로몬의 죄짓고 실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의 인생 전체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평가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나을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해가요? 예.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는 이 동안에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 솔로몬이 여러분 뭐 출생하면서부터 내내 부모 속썩이고 하나님 안 믿고 망나니 짓하고 죄졌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잘 성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그런 인생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 끝날 때 됐는데 40분이야. 또 마무리하면 한 5분은 걸려야 되잖아.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괜찮잖아.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를 욕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믿어. 여러분의 선함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언급하는 거는 강하게 느끼라는 거야. 내 뼈를 후려치듯이 느끼라는 거예요. 효과 때문에 임팩트 주는 거야 지금. 그런 의미에서 그냥 40분에 끝날까요? 그냥 한번? 우리 목사님 미쳤나 봐. 왜 그러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렇게 이렇게 가니까 별로 여러분 이렇게 강한 도전을 못 받는 거 아닌가 해서 나 자신의 영혼을 강하게 한번 후려치라고. 정신 번쩍 듣도록 말이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들 여러분 오래 하고 싶겠어요? 어때요? 우리 목사님 태생이 그래? 아니거든.
나는 무슨 주제가 있는 예배 때가 좋아. 그때는 5분, 10분밖에 안 하잖아.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여러분, 송구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나름대로 많이 가르쳐 드릴 때 그게 좋은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요. 자, 그래서 여러분 브레이크 안 거는 것 같아서 또 가야지 뭐. 19절. 오늘 26절 가기는 이미 틀렸어. 19절까지나 가면 갈까? 19절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모른다는 거야. 그죠? 여러분, 솔로몬 왕 후임으로 어떤 자가 왕이 될지 난 몰라. 그리고 그 자가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도 난 몰라. 이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다 아는 게 뭐야? 솔로몬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아니거든?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 아들이. 예. 근데 하여튼 솔로몬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렇다는 거야. 우리는 다 아니까, 아니, 자기 아들한테 왕 물려주고, 아들이 뭐 잘 되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전도서는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영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일반 성경하고는. 하여튼 그래, 나도 몰라. 내가 또 쓸데없는 말한 것 같아 지금. 네. 어려워.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 하여. 네. 반복하고 있죠.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를 다 했다는가, 진액이 다 빠지도록 난 했다는 거야. 야, 솔로몬 요거 봐라, 거짓말하고 있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렇죠? 아, 솔로몬 거짓말하고 있네? 여러분,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을 기록하는데 거짓말로 썼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성경 누가 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그죠? 감동 주셔서 썼다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했잖아. 그런데 솔로몬이 거짓말 하겠냐는 거지. 이건 안 맞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여기 그랬어.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 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했든지 아니면 내가 뭐 지혜를 하고 뭐 뭘 해갖고 타국에 주변에 열국으로부터 뭐 조공을 받았든지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졌단 말이에요. 내가 나름 어쨌든 간에 내가 그렇게 해서 된 거야. 내 때에.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져서 부를 축적하고요. 영토를 안정되게 확장을 하고 뭐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내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그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나는 아닌 거야. 내 뒤에 되는 자가 그걸 다 관리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관리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경 본문의 내용하고 뭔가 맞아들어가는 단어를 말한다면 지배예요, 지배. 관리가 아니고 내 뒤에 세워지는 왕이 내가 모든 쌓아놓은 것들을 관리한다? 그 개념이 아니고 다 자기 것으로 자기가 지배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회사의 오너야. 일명 그냥 쉽게 말해 사장님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고생하고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잠 안 자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잘 일구어 놨어, 회사를.
아니면 그냥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야, 부모님이야. 그래 정말 고생하면서 그 판재떼기 갖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정을 일으켜 세워갖고 살 만큼 저기까지 왔어. 근데 내가 아무 이유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야. 이제 살 만큼 됐는데. 이제 살 만큼 됐는데.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야. 이제는 밥 한 끼라도 내가 좀 웃으면서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우리 집안을 좀 일으켰는데 그거 하나 먹지 못하고 내가 병실에 입원하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식들이 그거 다 쓰겠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비통하고 속된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누구 좋으라고? 물론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보면 누군가 잘 살겠지 내가 그렇게 한 것 같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뭘까? 그렇잖아요. 이런 심정이라는 거지. 난 눈물 나더라고. 눈물 나더라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 30년 이제 됐잖아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큼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 우리 교회 후임자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걱정 아닌 걱정이 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뭐 후임자가 나보다 월등하게 더 훌륭한 사람이 뭐 되겠죠. 근데 쓸데없는 걱정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무 우리 교회 성향을 너무 탄탄하게 그냥 느슨하게 하면 누구나 와서 목회하기도 편할 텐데 너무 특성이 강한가 우리 교회가. 그래서 후임자가 목회하기 힘들어하면 어떻게 될까? 좀 느슨하게 그런 면에서 좀 느슨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후임자를 생각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이기도 해 이게요. 여러분 볼 때는 목사님 뭐 이렇게 뭐 대단하게 한 거 없는데 목사님 착각하고 계시네. 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교회 내에서 제 후임으로 누군가 목사님이 되고는 싶은데 목사님 하는 걸 늘 보니까 나는 너무 안 될 것 같은 거야.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 이것도 저의 착각이에요. 네. 그런 걱정 아닌 걱정도 이제는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제는 하게 되더라. 또 어떤 걱정이 있는 줄 알아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이만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우고 여러 가지로 성도들의 신앙의 측면이나 또 교회의 재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만큼 이제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자립된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점 없잖아요. 불편함이 있어요? 괜찮잖아요. 그냥 그런 대로. 그런데 어떤 누가 후임으로 왔는데 성도들의 신앙은 퇴보되고 교회는 황폐되는 건 아닐까? 저의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런 걱정도 솔직하게 할 때가 있어. 이 고생을 하고 30년 읽어왔고 앞으로 좀 더 하면 40년 했다고 쳐요. 정말 손이 부르트라고 땅바닥을 손으로 다 깎아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하고 그 막노동을 하면서 정말 먹을 것 쓸 거 안 하면서 여기까지 다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 와갖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만약에 한다면은, 야, 과연 어떻게 될까? 나는 과연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혹시나 길에서 만나면 내가 뻔히 쳐다는 볼 수 있을까? 목사님, 후임 이런 사람 해갖고 우리 너무 힘들게 한 것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솔로몬이 아마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일치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네. 그가 다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지배하는가? 다 지배한다는가? 이 말을 조금 의역해서 말하면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지. 자기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자기 것을 투자한 것도 없어. 한 적도 없어. 근데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전임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이게 마음 아픈 일이냐라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 전도서가 아니고서는 어디서 어느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한 번쯤은 느껴보는 거예요. 느껴보는 거야. 우리 교회 각 기관, 때로는 뭐 구역장, 열심히 구역 일구었고, 기관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도 좀 나름대로 흥겹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회장을 그만뒀는데, 후임 회장이 들어서 갖고, 기관이 형편없어지는 거야. 모이지도 않고, 행사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해서. 속상한 게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다면 좀 속상할까요?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거야. 이 솔로몬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대비해 보면서 그 마음을 읽어보시라는 거지. 읽어보시라는 거야. 자, 여기 보면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 이게 업적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이 업적, 이 결과가 뭐냐? 부귀입니다. 부귀. 실제적인 부귀예요. 네. 우리 부귀영화라는 말 있잖아. 부귀는 그런 재산이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쌓아놓고 부강하게 만든 거고요. 영화는요, 그거 쓰는 거야. 솔로몬은 이 부귀를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결과론적으로. 근데 후임 누군가는 그걸 다 자기 것처럼 쓴다는 거지.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이런 표현, 이런 인생의 문제. 참 뭐라고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이 각자 나름대로 느껴보시라는 거지. 20절 보니까 볼 수가 없네. 7시네. 하여튼 실망한 데까지만 가자고. 실망하는 데까지. 20절에 실망한데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다르게 좀 한번 좀 소개해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으로 실망하였도다. 내 마음으로 실망을 하게 된 거야. 수고엔 모든 게 다. 아마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이야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옛날 뭐 조선시대라든지 정말 옛날 옛적에 물론 뭐 신분이 그러니까 뭐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비라든지 아니면 농사를 지으면은 그거 있잖아요. 내 땅이 아니고 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 에?
소작농 있잖아요. 내 노동력을 다 해서 농사를 져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00섬을 추수했다고 쳐요. 그런데 땅 주인이라고 해서 1000섬 중에서 약 700섬을 가져가는 거야.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인 거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소작농의 마음은 어떨까? 그 얘기에 어떻게 보면. 물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노비라든지 아니면 내가 내 땅이 없는 데서 땅 빌려서 농사했기 때문에 뭐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주니까 돈을. 그거라도 해야지만이 그래도 먹고 사니까. 그런데 집에서 부부가 얼굴 맞대고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속이 아프겠냐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네. 20절 말씀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으로 실망하였도다. 내가 나에 대한 실망인 거야. 내가 나에 대한 실망. 여러분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런 날이 오면 안 돼요.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돼요. 이제 막 시작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참 어떻게 드리기가 좀 그런데 마지막 26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와 같은 자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 희망은 있어요. 근데 솔로몬 본인이 인생 중반에 그런 황량한 세월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지.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 사는 것도 그렇고 매사의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하고 인생의 기준을 내가 기준이 돼서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20분 오버됐어. 40분에 끝내려고 했거든. 다음 주에는 얼만큼 갈지 모르지만 제가 좀 더 여러분 교육적 측면에서 효과를 좀 생각해서 상당히 좀 강한 어조로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후덕한 상태로 이 말씀을 갖고 가면 그 사람은 희망 없어요. 제가 여러분 영혼을 후려 때렸단 말이야. 충격 자극을 받으셨어야 돼. 그리고 더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돼.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오늘 20절로 마무리 짓고 다음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